오늘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그 교훈지 가운데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너 뒷집에 가서 밀을 베도록 낫을 좀 빌려오너라. 우리가 수술하려고 하니까 낫 숫자가 모자라니까 뒷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뒷집 사람이 낫을 빌려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그 뒷집의 아들이 이번에는 이제 자기 집으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낫 내어줘라, 빌려드리라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지난번에 나는 뒷집에 낫 빌리러 갔을 적에 안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낫을 안 빌려줬다라고 해서 나도 못 빌려주겠다라는 것은 복수다. 복수하는 거다. 그리고 너는 낫을 안 빌려줬지만은 나는 빌려준다 라고 말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그런 미워하는 것이다. 정오다. 그런데 필요해요? 그래요? 하고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사람이 내게 낫을 빌려주었었든지 안 빌려줬든지 기억도 못하고 낫이 필요하다고요? 가져가시라고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탈무드에서 무엇이 복수고 무엇이 미움이고 무엇이 긍휼인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안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처음 이제 아무런 과거가 없이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탈무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좋은 예가 이제 구약 호세아라는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합니다. 그렇잖아도 이제 성광인의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점 찍어준 여인이 우리 생각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또 금상첨화로 몸도 건강하고 얼굴도 예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하라고 하는 그 여인은 과거가 있다고 해서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수는 없지만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걸 이제 호세아가 그 당시 사회가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까 알잖아요.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산란한 거예요. 하나님 종들은 또 그리스도인들 늘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하시라고 하신 일들은 다 옳은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명령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는 내키지 않았겠지만은 순종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삽니다.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았는데 여인이 과거에 끼가 발동이 되어졌는지 새 아이 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순종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더 할 일은 없습니다. 나도 잊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에게 그 여자에 해당되는 돈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마음이면은 가서 그 여자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아내를 만났을 적에 아내가 아무것도 저지른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처음 만난 것처럼 그런 마음이면은 가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호세아서는 사실은 그 호세아와 그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보여준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았던 집에서 그들이 심지 않았던 포도나무, 모가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를 보니까 책망하면 돌아왔다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니 책망하면 또 돌아왔다가 또 돌아가 버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지만은 성경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후에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잊어버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고 사랑하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대할 때에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저런 죄를 지었지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쓴 글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땅 위에서 잠시도 살 수 없는 진노하에 살아가는 저주를 머리 이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칼과 창, 무력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자,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긍휼 혹은 자비,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영혼의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영혼의 질병이다.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남보다 강해야 되고, 그래서 무자비하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썰어버려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인들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한 군대가 필요했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과거에 로마 장군이 유대를 썰어버렸던 것과 같이 다 썰어버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남보다 강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은 썰어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가치 기준이었고,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병으로 여기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그 로마 사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긍휼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좀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모욕당하신 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서는 다르지만 그 이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가시는 너무 밤새워서 신문당하시고 또 시직에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어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고면 지나가는 구린의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다가 쓰러지고 피가 낭자한 가운데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모습을 바라본 수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백성과 미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 계실 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제자가 때로 배도 버리고 그물도 고기도 버리고 집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 살았죠. 또 70여 명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 가시려고 하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많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던 영혼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보았듯 주님이 이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자 먼저 12명의 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제했던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그런 폭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큰 무리가 슬피고 가슴을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누가는 여자의 큰 무리라, 여자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독자를 누구를 염두에도 기록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염두에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카운트할 적에 그 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오늘 해결권과 같이 여자는 어떤 성적인 놀이개에 불과한 그러한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자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그런 여자의 사회적 위치와 반대적으로 많은 여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누가는 엘리사벳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성전에서 떠나자 늘 기도하던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던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을 주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상품을 가져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한 여인들, 혹은 그들의 제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이 여인들의 주님에 대한 봉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여인들을 더 사랑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차별하셔가지고 남자들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하는 분이셨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여인들의 헌신 봉사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시고 끌려가시는 가운데서 가슴을 심히 슬피우는 무리를 특별히 여자라고 이렇게 여자들이 슬피 울며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남자들이라 귀히 여기고 여자들이라서 차별하신다거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남자들은 무심하게 대하시고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공평하게 대하신 것 같아요. 남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긴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 동등하게 그들에게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자는 아니지만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게 주님이 대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사회는 여자를 무시하였지만 예수님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어린아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시고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셨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하던 여자들로서는 그냥 동등하게 대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마음에 감동으로 와 닿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리보는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적에도 결국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사정을 주님 돌아보시고 그것을 누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그 여인만 용서해 주시던 건 아니죠.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업신여김 당하던 여인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예수님은 여인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는 왜 이 여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 그 당시 이방인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못 가지고 못 배우고 여인들 아이들은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입관을 없애고 예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는 그런 믿고 모시고 따르고 사랑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특별히 소외당하는 여인들에 대한 흔적을 많이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긍휼이 무엇이냐? 여러분, 긍휼은 고통당할 때 같이 옆에 있어 드리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자 이제는 가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만민을 살리는 길임을 아셨어요. 또 하나님 뜻임도 아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구하고 주님 매를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는 것을 보았을 적에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의 그 사랑, 관심, 그 긍휼,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시면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거기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나는 나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볼 적에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할 적에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신과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동정을 필요로 하시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아파해 주고 함께 하나님의 동참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걸 갚아주시는 귀히 여기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거기를 걸어가셔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를 걸어가십시오라고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고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뭐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고생했잖아요. 시집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믿어주지 않아도 자기 딸을 업신여길지라도 부모는
자기 딸을 귀히 여기고 자기 아들을 믿어주는, 아들이 고통스러워할 적에, 딸이 힘들어할 적에 함께 그곳에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 어떤 게 참된 사랑입니까? 남편이 직장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할 적에 뭐 이런 남자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힘들지,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 함께 고통에 동참해주는 그 마음. 그래서 해상 직장 상사는 내 남편 믿어주지 않아도, 해상의 모든 사업체는 내 남편을 내쫓아도 부인만큼은 그 남편을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대를 걸고 여보 힘을 내요 격려해주고 발을 붙들어주는, 그것이 부부의 참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사랑이라는 것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적에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어쩌면 마음, 몸은 같이 해주지 못할지라도 마음이라도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해주는 것.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 겪을 적에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인들의 모습,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조건적이고 또 차갑고 모질고 메마른 그러한 시대라고 바울은 예언했습니다. 종말이 오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원통한 것 풀지 아니하고 권위를 없이 여기고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쩌면 로마 사회와 같이 힘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약하고 동정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일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런 가치관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남이 고통을 당하면은 고통에 동참해주고 가슴 아파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동정해주고 도와주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 대하는 사람과 같이 맞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따라보며 가슴을 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출산한 가정이나 자녀, 부인들을 신방을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엇입니까? 그럼 얼른 대답을 못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린날이 되면은 부모가 아이들 앞에 절을 해야 돼요. 왜? 우리 부모들은 말이죠. 자녀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좋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 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녀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세상을 떠나갈 적에 어떤 사람이 후회가 없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자녀가 있을 때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할 적에 제 아들과 딸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립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두고 갈 때는 저는 후회 없이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집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많은 걸 다 주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생을 자립할 줄 모르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며 가시면서 예루살렘 여인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와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왜 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보다 자녀의 마음에 더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늘 찍어보내는 동영상 사진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예쁜 모습 오는 게 아니고 우는 모습도 보내와요. 또 변을 본 모습도 사진을 보내오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일 좋은 시상이 어디냐면 어머니의 태속입니다. 뱃속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들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언제 행복해합니까? 어머니 품에 안기면은 그때 비로소 안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울 때에 누군가 돌보는 손길이었고 배고플 적에 차가운 우유병만 입에 닿는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교회에서 집안에서 대하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자랄 적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하고 여건이 못 되어서 그러지 못한 아이들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비록 어릴 적에 그런 사랑 못 받고 자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또 달라지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자신을 두고 볼 적에 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관심을 많이 두지를 못했습니다. 되게 한국의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직장일에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아이들 얼굴도 못 본 채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최상의 부모가 되지 못해서 미국의 아빠들 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 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상처들은 해소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큰아이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차별을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잘 적응하는 줄 알았으며 잘 자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집 가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차별을 받았다. 그때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어릴 적에 받은 상처들이 평생을 가는 것이구나. 저는 때로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큰 소리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무거운데 아이들은 밝은 얼굴로 아빠라고 다가오니까 저는 아이들이 제가 준 상처를 저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빠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에게 상처가 계속 남아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은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두 번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계속의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줄 때라야만이 그들은 회복될 수 있고 그들은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울면서 특별히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왜 기도해 주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환난날이 겨울이나 안식일 날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느 환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기도가 있으면은 그 환난의 시기를 하나님이 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성에 가서 요나가 외쳤을 적에 니느웨 백성이 부르짖었고 회개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환난을, 그 징계를, 심판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이 더뎌진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 임할 수 있는 그 재앙의 시기를 조정하시고 또 재앙의 날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는 게 된 줄 아세요? 저희 이웃 때는 분이 와가지고 아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교회를 안 나가느냐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라고 하는 라는 것은 그 말이 부모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버지 마음을 움직였어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지만은 내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되겠느냐라는 이웃의 말이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다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다고 제가 간증드린 적이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능히 울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희생할 수도 있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25장에서 이 환난에 대한 경고를 주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주님은 자신이 고난당할 적에 함께 슬퍼해주는 그 여인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되새겨서 그들이 피할 길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이 환난의 날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피할 길을 일러주시는 말씀.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긍휼히 여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당할 환난 아래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처음 만난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드리는 것이 긍휼입니다. 무엇이 긍휼입니까? 남이 힘들어할 적에 함께 내가 내려가서 그 곁에서 함께 느끼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느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앞날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